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 숲속여행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을 보장받는다. 아멘. 예, 맞습니다.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을 보장을 받지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예,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마지막 그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는 자에게는 그 안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힘이 되고요, 든든한 목표가 되고요,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과히 재난 수준의 아주 혹독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지구를 통해서 전 세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재난과 이 고난의 수준이 정말 요 근래에 더 아주 가깝게 느낄 때가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야,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미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마음껏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야, 세상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재앙들,
또 기후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다가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할 것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그 동토층에 있는데, 그 동토층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사람을 침투해 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많은 재난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세가 됐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쟁과 기근과 기후의 재난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더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러한 기후의 재난과 모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빨리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재난과 기후의 이러한 고난과 모든 전 세계로 불어닥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작업 중에 하나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말세가 오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재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포의 바이러스로 이 공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예수 믿고자 하는 이들을 내가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서 그 구원의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너만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심과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인이 분명히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모세가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후나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우리가 생각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구별되지 선택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으로 이제 7번째, 8번째 재앙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목표물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상하지 아니하는 모든 채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동풍으로 낮과 밤에 불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온 낮과 온 밤에 무슨 풍? 동풍을 불게 하시는 이유는 메뚜기를 계속해서 모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메뚜기를 다 몰아줬을 때 서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재앙을 오게 하고, 나중에는 서풍을 불어서 다 그 메뚜기가 그 홍해 바다에 가서 다들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밤과 온 낮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는 이유는 메뚜기를 지금 하나님이 모으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메뚜기 5천만 마리 정도가 되면 하룻밤 사이에 10만 톤 이상의 식물을 모조리 갉아먹을 수 있대요. 얼마나 피해가 커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하기도 전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나라 애굽 땅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있어서 그들이 그 메뚜기 피해가 농작물에 메뚜기 피해가 있으니까 그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무엇이냐면 민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라고 해서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 이름이 민, M-I-N이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농작물을 메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민이라고 하는 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서 그 많은 메뚜기를 올라오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가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요, 전무후무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뚜기 재앙이 심했으면 온 땅을 어둡게 하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을, 15절에 보면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둡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으면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땅을 빼곡하게 채울 정도로 아주 징그러운 그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두운 메뚜기가 그렇게 모든 애굽 땅 전역에 펼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이 모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이 애굽 땅 전역에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애굽 메뚜기 재앙이 없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메뚜기의 재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메뚜기 때는 애굽 땅, 그리고 애굽 온
땅에만 그 애굽이 메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암시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 믿는 자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의 지경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고센 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있지요? 이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다 걸렸는데 무슨 생각 들어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천국이지요.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를 걸려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를 내 생명 걷어가도 하나님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고센 땅인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 우리가 가보면 그 죽음 끝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요. 그렇지만 잠깐 그 죽음이 지나가면 하나님 나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올지 몰라요.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기후 이상이든 재앙이든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에 끝의 고백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복락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재앙이 오고 기후 이상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면 사실 우리는 괜찮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때 우리 자녀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재앙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아쉬워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락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 가는 날짜는 다르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바로와 같은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바로는 지금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까지 가는데도 바로는 변하지 아니하고 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런 바로와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와 같은 이 없게 하여 달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바로처럼 끝까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구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요 고비만 넘기면 살지, 요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지라고 바로는 끊임없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불렀어요? 급히 불렀어요. 급히 불린 게 뭐예요? 나 이제 회개하니까 나 예수 하나님 믿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만 잠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라보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죽음만, 이 메뚜기에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보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이 없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바로처럼 그 완강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몇 번의 어려움과 몇 번의 재앙이 있을 때, 몇 번의 고난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로처럼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물질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보다 이스라엘 식민지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절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당신 같은 그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센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영원한 복락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는 땅이 바로 믿는 자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와 같이 그 완악함이 깨져서 그 안에도 고센 땅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땅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손주보다도 이 땅을 먼저 떠나지만 내 가운데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도 고센 땅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고센 땅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